이번 시간에는 로마서 2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도덕적인 인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앞 시간에 하나님의 계시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반응한 사람들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들은 양심을 통해서 혹은 자연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가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진리를 왜곡하고 거역하고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도 않고 오히려 그 어리석은 마음이 헛된 상상 속에서 점점 더 어두워져서 자신을 욕되게 하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미워하시는 죄악들을 행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29절에서 31절에 나오는 이 죄들을 짓는 자들, 이 사악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첫 시간에 이 로마서는 마치 정교한 법률 문서와 같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대변자로서 다음과 같은 논리로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것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보여주셨는데 너희가 하나님의 진리를 거역하고 계속 죄와 죄악들 가운데 머물러 있으니 너희에게는 심판과 형벌이 따른다. 이렇게 복음의 서두를 꺼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죄인들 가운데에는 반론을 제기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사악한 사람들이 심판을 받는다. 그건 우리도 동의한다. 하지만 죄인들 가운데에도 착한 사람들도 있지 않느냐. 선한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가. 이 문제를 들고 나옵니다. 물론 사람들 가운데 다른 사람들보다 상대적으로 선하고 좀 거룩하고 행실이 올바른 사람들도 더러 있습니다. 그걸 부정하는 건 아닙니다.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이 사회에서 정해놓은 윤리와 도덕 규범을 준수합니다. 또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나름대로의 가치관, 판단 기준, 자기 양심을 기준으로 해서 되도록이면 착하게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런 사람들도 심판을 받아야 하느냐? 이 문제를 두 번째로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로마서 2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은 그 핵심 단어가 심판입니다. judge라는 단어인데 본문에서는 심판으로도 나오고 판단으로도 나옵니다. 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심판이라는 단어가 1절부터 16절 사이에 9번이나 등장합니다. 나중에 한번 세어보십시오. 처음도 심판, 마지막도 심판입니다. 1절에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오 판단하는 사람아, 다른 사람이 잘못되었다라고 지적질하고 비난하는 그런 사람,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자기는 하나님이 아닌데 재판석에 앉아서 다른 사람을 논단하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누가 그러겠어요? 나는 딴 사람보다 상대적으로 착하다고 믿는 사람들이 그런다는 겁니다. 그리고 단락의 마지막도 심판입니다. 이런 심판은 하나님께서 나의 복음대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들을 심판하실 그날에 이루어지리라. 마지막 구절에서는 하나님께서 바로 그런 사람들, 남을 판단하는 그런 사람들을 심판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심판석에 앉아 계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결국 다른 사람에 대해서 도덕적으로 비난하고 정죄하는 그런 어떤 사람들이 있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 역시 하나님의 공의 앞에서는 다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입증해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 중점적으로 살펴볼 내용은 도덕적인 인간에 대해서입니다. 도덕적인 인간,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는 남과 다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자기 자신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낫고 더 거룩하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사야 65장 5절에 보면 이르기를 너 스스로 서 있고 내게 가까이 오지 말라. 나는 너보다 거룩하니라. 하나니 이런 자들은 내 코에 연기요 하루 종일 타오르는 불이로다. 이 말 하는 사람이 진짜 거룩한 사람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사야 65장 그 앞구절을 읽어보면 그들은 우상의 제물을 먹으면서 온갖 악을 행하면서 자기는 그래도 다른 사람들보다 낫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자기 판단에 나는 너보다 거룩하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도덕주의자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 수가 있어요. 이 사람은 상대주의자입니다. 절대주의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비춰볼 때 이것이 옳은가 그런가 이게 판단 기준이 아니고요. 나는 너보다 거룩하다 이게 판단 기준입니다. 상대적인 거룩함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모든 사람은 죄인이다 이게 아니라 사람들 중에는 남들보다 좀 착하고 바르게 사는 사람도 있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런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떤 입장을 취하십니까? 내 코에 연기요 하루 종일 타오르는 불이로다. 자, 여러분 불 피울 때 연기 불 완전히 붙기 전에 연기 피어오르는 거 맡으면 코가 답답하게 막히고 목이 그냥 깝깝하고 괴롭죠. 빨리 이거 물리치고 싶죠. 매운 연기 마시면.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이런 자들을 내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눈앞에서는 거룩하지 못하면서 다른 사람보다 상대적으로 거룩하다라고 착각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심판하시는 겁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거룩함이 기준이 아닙니다. 자기의 도덕적 기준에 따라서 이것은 옳고 저것은 그르다 스스로 그렇게 판단하는 겁니다. 곧 판단 기준이 인간의 잣대입니다. 그것도 특히 자기 중심적인 잣대를 적용하는 겁니다. 본래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말씀하시기를 제일 처음으로 사람에게 명령으로 주신 것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서 나는 것은 먹지 말라. 그것을 먹는 그날에 내가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거 먹으면 머리가 좋아가지고 선과 악을 깨닫는다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처음 창조된 사람은 양심도 없고 지능도 없고 무감각하고 옳은지 그른지도 모르던 그런 사람이 그 나무 열매를 먹으면 선이 무엇인지 악이 무엇이든지 깨닫는다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선입니다. 하나님이 먹지 마 하면 안 먹는 게 선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했는데 말씀을 거역하고 먹으면 그게 죄요, 악이 된다는 겁니다. 사람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취하여 먹었다는 것은 뭘 말합니까? 이제부터 하나님이 절대 기준이 아니라 내가 보니까 보기에도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스럽기도 하고 사람을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다. 내가 보기에 좋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는 겁니다. 판단 기준이 자기에게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라 자기 기준을 가지고 판단하게 되었습니다. 선악을 알게 되었다는 이야기는 무지한 사람이 선과 악을 깨달았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만을 절대 선과 악의 판단 기준으로 삼던 사람이 이제부터는 선악을 판단하는 주체가 되었다는 겁니다. 자기 기준으로. 그래서 창세기 3장 22절 말씀에 남자가 우리 중에 하나같이 되어 선악을 알게 되었도다. 본래는 선악을 아는 존재, 선악을 판단하는 주체가 누구냐?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이 선과 악의 판단 주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그걸 먹었기 때문에
이제는 옳고 그런 걸 판단하는 주체는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이라는 겁니다. 내가 보기에 옳으니까 행하고 내가 보기에 이건 아닌 것 같으니까 행하지 않는다. 상대적인 판단 기준 그리고 자기 주관적인 기준을 가지고 판단하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뭡니까? 사사기 21장 25절. 사사시대의 특징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라 하면 뭡니까? 사람마다 자기 눈에 옳은 것을 행하였더라. 사람마다 자기 눈에 옳은 것을 행하였더라. 자기 눈에 옳으면은 다 옳은 겁니다. 하나님이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부모를 떠나서 둘이서 한 몸을 이루어라. 일부일처 이야기했습니다. 사사기에 뭐가 나옵니까? 어떤 레위 사람이 있는데 처벌두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 백성들에게 가르쳐야 되는 이 레위 사람이 처벌둡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왜? 자기 본처가 자기에게 만족을 주지 못하니까 내가 보기에 나에게 기쁨과 만족을 주는 다른 여자를 취하겠다는 겁니다. 말씀이 기준이 아닙니다. 내가 보기에 옳은 것을 행하는 겁니다. 뭐 다른 사람들도 다 그러는데 누구는 3첩 4첩을 거느리는데 그거에 비해서는 나는 첩 하나만 얻었기 때문에 나는 그대보다 거룩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상대적으로 착하다는 겁니다. 어떤 레위인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떠나가지고 저기 산지로 갑니다. 실직했어요.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겨야 11조도 가지고 오고 레위인들도 먹고 살 거 아닙니까? 근데 유다 베들레헴에서 일자리가 없어요. 왜?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예물 바치는 사람이 없는데 뭐 먹고 삽니까? 레위인이 그래서 에브라임 산지로 갑니다. 일자리 찾아서. 가다 보니까 미가라는 사람이 잘됐다. 우리 집에 우상이 있는데 우상에 전각지게 해라. 월급 줄게. 그럽니다. 그래서 해마다 너에게 은도 주고 외투도 주고 그리고 숙식 무료 제공. 너는 우리 집의 제사장이요 나의 아버지가 되라. 그럽니다. 그 소년이 이 말을 듣고 대단히 만족해서 그 집에 미가의 집에 머물러서 아침 저녁으로 우상에게 희생물을 바치는 그런 일을 했다는 겁니다. 레위인이 왜 레위인입니까? 하나님께 구별된 지파 아닙니까? 하나님의 제사장, 하나님의 성전에서 이 섬기는 일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요? 돈이 없으니까. 먹고 살아야 되니까. 자,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자기의 본분과 신앙까지도 팔아넘길 수 있는 게 사사시대라는 겁니다. 미가는 자기 어머니 돈을 훔쳤습니다. 부모의 것을 훔치고 도둑질이 아니라고 하는 자는 분명히 정죄당합니다. 그래서 그 어머니가 돈 잃어버리고 화가 나가지고 어떤 놈이 훔쳐갔는지 모르지만 그 천벌을 받아라 하고 저주를 내렸습니다. 미가가 어머니 사실 제가 훔쳤습니다 이야기하니까 내 아들아 복을 받으라. 주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도둑놈 아들을 축복합니다. 뭐 이상하죠 뭔가. 내가 이 도둑질해서 이 도둑놈이 훔쳐간 이 은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주께 드리고 좋죠. 주께 구별하여 우상을 만들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가 다 있습니까? 도둑질을 훔친 그 작물을 가지고 주께 거룩하게 구별해 가지고 우상을 만든다. 그 시대에는 그게 정상입니다. 왜? 사람들이 각자 자기 눈에 옳은 대로 행했기 때문입니다. 판단 기준이 말씀이 아니라 자기 기준인 거예요. 그 다음에 주변 눈치 봅니다. 저 사람보다는 내가 조금 더 착해야지. 뭐 다른 사람들도 다 그러는데 그게 자기 판단 기준이 되는 겁니다. 도덕적인 인간이 상대적으로는 나는 너보다 거룩해 이건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저울에 달릴 때는 부족함이 보인다는 겁니다. 자, 그들은 비교적 양심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극도로 사악한 사람은 아닙니다. 비교적 좀 양심적으로 산다 하는 사람입니다. 사람에게는 양심이 있습니다. 2장 14절 15절을 보니까 율법을 소유하지 않은 이방인들이 율법 모릅니다. 구약 성경 모릅니다. 본성을 통해서 율법 안에 있는 것들을 행할 때 예를 들어서 십계명에 나오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이거 십계명 본 적 없습니다. 그런데도
남이 나 죽이면 그 무섭지, 안 되지. 그럼 나도 남을 죽이지 말아야 되겠다. 그래서 살인은 나쁜 것이야 하고 스스로 알고 있습니다. 십계명 성경 안 읽어도 자기 양심이 율법에 기록되어 있는 그 내용을 알고 행한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런 사람들은 율법을 소유하지 않아도 마음에 새겨져 있는 하나님의 법이 자기에게 율법이 된다는 이야기죠. 15절에 이런 사람들은 또한 자기 양심이 증언하며 무엇이 옳고 그른지 양심이 일러줍니다. 그리고 자기 생각들이 서로 고소하고 변명하는 가운데 자기 마음속에 기록된 율법의 행위를 보이느니라. 여러분 혹시 만화책 보다 보면요, 어떤 사람이 선이냐 악이냐 갈등할 때 이쪽에 날개 달린 천사 조그만 게 자기 얼굴 한 게 여기 있고, 그다음에 자기 얼굴 모습을 하는데 뒤쪽에 꼬리가 달려 있고 화살표 창 들고 있는 요 두 녀석이 해도 돼, 괜찮아, 이렇게 속삭이 이쪽에서 아니야, 그건 나쁜 짓이야. 서로 두 개가 그 사람 귀에다 대고 한쪽은 충동질하고 부추기고 한쪽은 뜯어말리고 그러죠. 그 이야기입니다. 자기 양심이 이거 내가 이런 거 하면 안 되는데, 시험 때 부정행위할 때 남의 것을 훔쳐보는 건 잘못이 한데 괜찮아, 다른 사람들도 다 하잖아, 너 이번에 합격해야 되잖아, 부추기는 목소리가 속에서 있죠. 서로 안 돼, 고소하고 송사하고 한쪽에서는 아니야, 합리화시키고 변명하는 가운데 자기 속에 있는 하나님의 법을 드러낸다는 겁니다. 양심이 있어요. 그 양심이 이제 사람마다 수준이 제각기 달라요. 양심이 예민한 사람이 있고 양심이 좀 둔감한 사람이 있습니다. 율법이 없는 이방인이라고 할지라도 마음에 새겨진 바로 그 하나님의 법이 있다는 겁니다. 양심이 증언합니다. 양심이 고소합니다. 혹은 변명하기도 하고 자기 행동을 합리화시키기도 합니다. 일종의 율법의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 양심은 절대 기준이 아닙니다. 양심은 절대 기준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 기준이지, 사람의 양심도 죄로 인해서 오염되면 제 기능을 하지 못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2절에 어떤 양심이 있어요? 화인 맞은 양심. 양심을 뜨거운 인두로 지진 자들, 양심을 뜨거운 인두로 불에 달고 갖고 지졌어요. 화상 입었겠죠. 우리 요 피부에는 감각 세포들이 있습니다. 냉점, 온점, 통점, 압점 이런 게 있죠. 근데 불에 데워 가지고 화상을 입으면요, 감각 세포가 죽습니다. 그 화상 자리에는 바늘로 찔러도 아프다라는 그런 생각이 안 듭니다. 감각이 없어요. 마비된 겁니다. 양심을 뜨거운 인두로 지져가지고 양심이 화상을 입으면 어떻게 됩니까? 웬만한 자극을 가지고 자극을 가해도 양심이 반응을 안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은 거짓말에도 등급을 나눕니다.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새빨간 거짓말이 있는가 하면 좀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혹은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하는 화이트 라이라고 하죠. 선의의 거짓말, 이런 건 또 허용을 합니다. 왜? 하나님이 진리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거짓은 어쨌든 죄고 나쁜 겁니다. 근데 이 도덕주의자들 입장은 뭐냐면 상대주의자라고 했죠. 나는 너보다, 상대적인 겁니다. 다른 사람과 비추어서 상대적이고 시대와 환경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선악이 바뀔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아브라함 같은 경우에 거짓말은 나쁘고 하나님은 진실하신 하나님이다. 그럼 거짓말이 죄라는 걸 알아야 되는데 자기 아내에게 이야기하죠. 그대는 너무 아름다운 여인이라. 이집트에 가면은 전부 다 당신 보고 눈이 뒤집혀 가지고 저 남자를 죽이고 과부 만든 다음에 당신을 차지하려고 덤비는 남자들이 많을 거다. 그러니까 그대는 나를 오빠라고 불러라. 오라버니라고 불러라. 그러면 그 당시에는 이제 오라버니 환심을 사야 그 여동생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한테 막 선물을 주고 잘해주고 해치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럼 당신 덕분에 나도 목숨을 건지겠다.
아니나 다를까 파라오가 사라의 아름다움 보고 아브라함에게 선물을 많이 줍니다. 그리고 사라를 데려갑니다. 아브라함 생각에는 목숨을 건지기 위한 선의의 거짓말, 그걸 쓴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 거짓말은 거짓말이지 선한 거짓말은 없습니다. 그가 만약 하나님을 믿었다면 하나님께서 누구든지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복을 주고 누구든지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벌을 내릴 것이다. 그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믿었어야 됩니다. 그러나 자기 자신을 의지하다 보니까 편법으로 거짓말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거짓말합니다. 옛날에 거짓말 한번 해봤는데 나중에 또 아비멜렉 앞에서 또 거짓말을 합니다. 자꾸 이 죄를 지을수록 감각이 좀 떨어져 가지고 웬만한 충격적인 죄가 아니면 그 다음에는 와닿지도 않습니다. 양심도 기능이 마비가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도덕주의자들은 자기 양심을 믿습니다. 그런데 그 양심도 절대 기준이 되지 못한다는 겁니다. 디도서 1장 15절에 보니까 더러워진 양심이 나옵니다. 양심이 정말 깨끗하고 여린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정말 길 지날 때도 술집 골목으로는 지나가는 그 자체가 거북한 겁니다. 안 지나가려고 합니다. 우상숭배를 안 할 분들은 무당굿하는 그 근처에도 안 가려고 합니다.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려야 한다. 그렇게 믿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이미 양심이 더러워져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더러워진 양심에 조금 더 더러운 거 하나 더 묻힌다고 해서 뭐 탈 나겠습니까? 그래서 이 정도야 괜찮지. 나도 지금까지 그렇게 잘 살아왔는데 그래도 법정에 끌려갈 만한 감옥에 갇힐 만한 그런 죄는 아니지 않나? 그런 식으로 하면서 자기를 합리화한다는 겁니다. 양심도 더러워지거나 양심도 기능이 마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양심의 법을 따른다. 그러나 사람들 보기에는 비교적 양심은 있네, 양심적인 사람이네 할지 모르지만 그것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세워주지는 못한다는 겁니다. 왜냐? 하나님의 기준은 양심이 아니라 그분의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 도덕주의자들의 문제는 뭐냐?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면서 자기 스스로를 정죄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기가 정죄하는 그런 일을 자기도 행하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2장 1절 2절에 보십시오. 그러므로 오 판단하는 사람아 내가 누구이든 변명할 수 없나니 이는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들을 행함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것에서 내 자신을 정죄하기 때문이라. 자기도 다른 사람하고 똑같은 걸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나 그런 일들을 행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것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판단하고도 같은 일들을 행하는 사람아, 이게 도덕주의자입니다. 다른 사람의 잘못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지적질은 잘하는데 자기가 정죄하고 비난하는 그 죄를 자기도 똑같이 저지르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문제예요. 도덕주의자는 완벽합니까? 완벽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의 잘못을 지적하지만 자기도 똑같은 실수를 저지른다는 겁니다. 훈장 선생님이 나는 바담풍하지만 너희는 바담풍해라.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자기도 발음 똑바로 못하면서 이솝 우화에 나오는 것처럼 어미개가 얘야 너는 왜 자꾸 옆으로 걷느냐. 엄마가 한번 걸어봐요. 엄마 개도 옆으로 걸어요. 자기도 그러면서 다른 사람이 똑바로 못하는 걸 가지고 비난하는 겁니다. 자기도 똑같은 죄인이에요. 너 그거 잘못이잖아 라고 이야기하면서 자기도 언젠가는 그 일을 행하는 거죠. 그러면 그 잣대를 자기에게 대보세요. 자기가 자기를 정죄하는 겁니다. 서로 자기가 비판하고 정죄하는 그런 일을 자기는 안 한다고 칩시다. 그건 안 한다고 쳐요. 이 살인자 하면서 책망을 하는데 자기는 살인은 안 했어요. 근데 거짓말은 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난 살인을 안 했기 때문에 살인자보다는 내가 그래도 좀 더 낫지. 하지만 거짓말하는 그 죄를 저질렀다. 그건 율법을 어긴 것이고 결국 하나님 앞에서 똑같은 죄인이라는 겁니다. 자기가 정죄하는 그 죄는 안 짓는다고 할지라도 다른 죄를 짓고 있다는 겁니다. 어떤 두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은 바리새인입니다. 고개를 들고 손을 들고 오 하나님이여, 나는 저 옆에 있는 저 세리와 같지 않고 나는 죄인이 아니고 일주일에 2번씩 금식을 하고 11조를 드리고 구제도 하고 또 하나님께 예물도 드리고 자기 자랑을 합니다. 나는 저 죄인보다는 낫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 세리는 감히 하나님 우러러 보지도 못하고 주님 저는 불쌍하고 연약한 죄인입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자비와 용서 위에는 기댈 데가 없습니다. 이런 두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도덕주의자가 하나님 앞에 옳다고 인정하면 받지 못합니다. 아무리 흉악한 죄인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그 은혜에 기대는 사람이 옳다고 인정을 받는 겁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판단 기준은 그분의 거룩하심에 있지 도덕주의자들이 믿고 있는 사람의 기준, 세상의 풍습, 가치관, 도덕관 이런 것들이 기준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준은 절대적입니다. 보편적이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기초해 있습니다. 반면 사람의 기준은 상대적이고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 사람들의 합의하에서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에는 자기 친족, 부모님 누가 돌아가시면은 성대하게 장사를 지내고 슬퍼합니다. 이 문화권 안에서는 그래요. 저 티베트 지역 같은 데 가면은 사람이 죽었다 하면 옷 다 벗겨가지고 새들이 쪼아 먹을 수 있도록 조장을 지냅니다. 그래야 새들이 먹고 하늘을 날아가듯이 그 혼이 저 하늘로 올라갈 수 있다고 믿는 겁니다. 뭐가 맞습니까? 그쪽에는 그게 법이에요. 어떤 데에는 그 더러운 겐지스강 거기에다가 시체를 빠뜨리고 그 더러운 썩은 물 그걸 먹고 마시고 거기에서 몸을 씻어야 사람이 정결하게 된다고 믿는 인도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쪽이 만든 그들의 가치관이고 그들의 법입니다. 상대적이에요. 시대에 따라 문화권에 따라 상황에 따라 달라요. 절대 기준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쪽에 있는 티벳에 있는 그 효자가 우리나라 오면 이런 천하의 부려막심한 놈이 되어버릴 수도 있다는 겁니다. 왜? 상대적이기 때문에. 또 도덕적인 인간은 자기 자신의 죄에 대해서는 눈이 먼 상태입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엄격하지가 못합니다. 자기에게는 관대하고 타인에게는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는 그런 일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 정치인들도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합당을 한다, 통합을 하면은 통합을 하는 그런 입장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내성적인 견지에서 그리고 국민들의 염원과 기대에 부응하여 그래서 통합, 화해와 통합을 이루었다 그러죠. 근데 다른 정당에서 누가 이 합당을 하거나 그러면 저 정치적인 야합을 했다 비난을 합니다. 내가 하는 거는 좋은 거고 남이 하면은 나쁜 거라는 겁니다. 내가 연애를 하는 것은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이라고 할지라도 아름다운 뒤늦게 찾아온 중년의 로맨스가 되는 거고 만약 자기 아내가 그랬다, 다른 사람이 그랬다면 이런 하면서 그냥 남이 하면 이제 불륜, 저주받을 그런 일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하면은 착한 불륜, 남이 하면은 나쁜 불륜. 이게 도덕주의자들의 문제라는 겁니다. 자기 눈에 보기에는 자기가 옳게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기준으로 볼 때는 어떠하냐는 겁니다. 우리는 누구 기준으로 봐야 되느냐?
하나님 기준. 왜? 심판받을 때 하나님 기준으로 심판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는 뭐 아까 앞서 이야기했던 살인, 간음, 사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그런 사람들도 있겠지만 비교적 좀 고상하고 자선을 베풀고 선행을 하고 금욕 생활을 하는 사람도 있지 않느냐.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람들 역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벗어날 수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바울은 그 도덕주의자들에 대해서 기소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도 죄인이고 죄의 저주와 심판과 형벌 아래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자, 어떤 면에서 그들이 기소를 당하느냐, 정죄를 받느냐. 일단 그들 자기 스스로가 자기를 정죄합니다. 왜? 자기가 비난하는 그 일을 자기가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가 자신의 판단에 의해서 정죄를 받습니다. 또 차라리 모르면은 어린아이가 뭐 개념이 없어가지고 뭘 모르고 저지르면 뭐 철없는 아이가 한 짓이니 뭐 그렇게 설명할 수가 있겠죠. 혹은 이 정신박약아가 뭘 모르고 뭐 실수를 했다 그러면은 좀 관대하게 대할 수는 있겠죠. 근데 이 도덕주의자들은 알 거 다 아는 사람들이에요. 무엇이 옳고 그런지 철저하게 따질 줄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자들이 알면서도 고의적으로 그런 그릇된 일을 행했다는 것은 그 책임이 더 막중하다는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서 정죄를 받습니다. 그런 일들을 행하는 자들을 판단하고도 같은 일들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피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5절에 나오는 말씀과 같이 다만 내가 내 강팍함과 뉘우치지 아니하는 마음에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닥칠 진노를 내게 쌓아 올리는도다. 그분께서 각 사람에게 그의 행위대로 갚으신다고 했습니다. 자, 그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기준으로 심판을 받고 정죄를 당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럼 하나님의 심판은 어떤 기준으로 이루어지느냐? 도덕주의자들의 심판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일단 내가 보기에 옳으니까 자기 기준. 그 다음에 주변 상황을 고려할 때 뭐 그 상황에서는 뭐 어쩔 수 없지 않겠느냐. 상황이나 시대적인 배경이 판단 기준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의 원리는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자,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진리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진리입니까? 하나님의 절대적인 거룩하심, 그분의 성품, 그게 기초가 되어서 그것에 어긋나는 것이 다 죄요, 불법이라는 겁니다. 또 하나님은 무엇에 따라 심판을 하시느냐? 자, 6절에 보니까 그분께서 각 사람에게 그의 행위대로 갚으시되, 하나님은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십니다. 공평하고 의로우신 하나님께서는 자, 죄지었다, 인류 멸망이다, 이게 아니라 죄를 지은 자들 가운데서도 크고 무거운 죄를 지은 자가 있고 가벼운 죄를 지은 자가 있을 겁니다. 각각 그 행위대로 하나하나 따져서 심판을 하신다는 겁니다. 공정한 심판이죠. 우리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죠. 주인의 뜻을 알고도 행치 않은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모르고 그렇게 한 자는 적게 맞는다고 했습니다. 형벌도 그만큼 행위에 따라서 중한 형벌, 가벼운 형벌이 있을 수가 있다는 거죠.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아 새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많은 열매를 거두었느냐, 주님 앞에 선한 열매로 회개 보고할 게 많으냐 적으냐, 혹은 자기의 상급을 다 날려 먹었느냐, 거기에 따라서 보상이 각각 다릅니다. 어떤 이는 해와 같이, 어떤 이는 하늘의 별과 같이 영화롭게 되는 자도 있을 테고, 주님으로부터 보상에 박탈을 당하고 그냥 간신히 목숨만 건졌습니다, 그런 사람도 있을 수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은 공정합니다.
따라서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을 하십니다. 또 하나님의 심판은 11절에 이는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외모를 중시하지 아니하시기 때문이라. 낯을 봐주는 게 없다는 겁니다. 체면을 봐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의 사회적인 명성이나 지위를 고려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법은 법대로입니다. 결코 차별이나 편파성이 없습니다. 우리 이 세상의 법은 어떻습니까? 좀 국회의원 아들이다, 사위다, 무슨 시장의 아들이다 이래 되면 처벌이 관대하게 내려집니다. 위 사람은 평소 사회에 공헌한 바가 크고 또 일순간의 실수로 고위간의 일순간의 실수로 주체하지 못해서 그런 일을 저질렀고 그리고 본인 스스로 자기의 죄를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합의하였기에 어쨌든 혹은 술을 먹어서 제정신이 아니었기에 단수조항을 다 달아가지고 최대한 가볍게 처리를 해줍니다. 그런데 가진 게 없고 권력에서 멀어진 사람은 무서운 처벌을 받습니다. 뭘 말합니까? 유전, 무죄, 무전, 유죄. 돈 있고 빽 있는 사람은 이 법망을 교묘하게 피해 나갑니다. 감옥에 갇혀서도 호화병동에 들어가 가지고 좋은 시설에서 편안하게 먹고 자고 다 하고 감옥도 아니고 병원에 병간해 가지고 병원에 가버리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공평하게 집행이 안 되죠. 하나님 앞에서는 그게 없다는 겁니다. 그가 권력자이건 약한 사람이건 그의 얼굴을 봐주는 게 없습니다. 차별이나 편파성 없이 공정하게 심판을 한다는 겁니다. 또 2장 16절에 이런 심판은 하나님께서 나의 복음대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들을 심판하실 그날에 이루어지리라.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복음에 따라서 심판을 하십니다. 복음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자, 모든 사람은 죄인이다. 죄로 인해서 심판과 형벌이 있다. 그러나 자기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죄 문제를 해결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의롭다고 인정하신다. 그러나 복음을 거절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진노가 그에게 머물러 있다. 복음에 따라서 심판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은혜의 복음을 받아들인 자들에게는 심판과 형벌 대신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자녀 삼으시고 의롭다고 인정하시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일률적인 그런 심판이 아니라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였느냐 받아들이지 않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심판 혹은 하나님의 용서가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자, 종합적인 결론을 내려보겠습니다. 도덕주의자들이 죄인들 가운데 비교적 착한 사람들, 성인군자까지는 아니라고 할지라도 비교적 착한 사람들,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더 착하고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더 거룩한 사람들이 있지 않느냐. 이런 도덕주의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들은 유죄, 정죄를 받습니다. 그들은 겉으로는 선한 척하지만 예를 들어서 살인이나 간음이나 도둑질은 안 했다고 하지만 뭐가 있어요? 그들이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그 근원적인 죄가 있기 때문에 그 속은 죄로 가득 차 있고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기 때문에 여전히 죄인이요 유죄라는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그분을 영화롭게 하지도 않고 감사치도 않습니다. 똑같이 심판받아 마땅합니다. 도덕주의자들의 두 가지 문제가 뭐냐? 대부분 아주 흉악한 죄인보다도 도덕주의자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기가 더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 자기가 착하다고 믿기 때문에 자기의 죄악된 모습을 알지 못합니다. 당신은 죄인입니다 해가지고 죄를 인정해야만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데 나는 그렇게 나쁜 사람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복음을 받아들이기가 힘들다는 겁니다. 남들보다 상대적으로 착하고 상대적으로 거룩하다는 것 때문에 자기의 죄악된 모습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나오기가 그만큼 더 어렵다는 겁니다. 그리고 상대적인 나는 그대보다 거룩해는 가능하지만
하나님의 절대적이고 완전하신 거룩하심을 그들이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도덕주의자들 역시 사람들 보기에는 조금 착할 뿐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죄인이라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고, 도덕주의자들도 유죄로서 죄의 저주와 하나님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